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셔서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8세기 예언자, 선지자들의 글들에서 대해서 보고 있죠. 이 글들을 쓴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어 혹시 아시나요? 이게 문어인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틀어놓고 보니까 하게 되네요. 이게 문어입니다. 무슨 문어냐면 2010년도에 한창 유행했던 문어인데 파울이라는 문어입니다. 그 당시에 그 월드컵에서 이루어지는 경기의 결과들을 너무나도 잘 맞추는 문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문어의 그 예지력에 놀라서 야, 이 문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 5억까지 올라갔다고 했나? 그 정도로 값어치가 올라갔다라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예지력을 가지고 있는 문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이런 엄청난 예지력을 가진 문어와 같은 역할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아는 선지자, 예언자는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현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백성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선지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혹은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선지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행했던 일들이나 선포의 특별함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선지자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처럼 미래의 일들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 대단한 모습들, 특별한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닌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명만 꽂자면 요나가 그렇지 않을까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배가 파손하고 물고기 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그 요나가 특별해서 물고기 배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요나가 실수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니느웨에 대해서 선포한 다음에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면서 사막에서 막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가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선지자로 처음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지자로 가장 처음 부름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선지자라고 제일 처음 불린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다 아시는데 저보고 이게 다 맞춰보라고 빨리.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제일 처음 선지자라고 불러요. 이게 창세기 20장 7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창세기 20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선지자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이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가 앞서 기대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성경에서 비춰집니까? 어떤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로 성경에 등장하나요? 사실 아브라함은 물론 때로 은혜 받고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으로는 나옵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인용한 말씀에서처럼 두려워서, 아까 인용한 말씀이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넘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개입하시는 사건이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도 하는, 어쩌면 너무나도 연약한,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성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선지자라고 부르십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선지자로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특별한 존재,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가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또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또 아모스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의 아모스 또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는 어떤 선지자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지자 교육이 그 당시에 있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겠죠. 이 당시에 선지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합숙을 하며 훈련을 했던 기록이 남아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의 선지자 학교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시면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여기에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있었던 선지자 제자들에 대한 언급들이 나옵니다. 여리고에는 심지어 5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와 함께 그들이 숙식을 해결하고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선지자 전공생이랄까요? 전문 선지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모스는 이런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는 드고아라는 지방의 목자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절 더 읽어볼게요. 아모스 7장 14절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스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아모스는 선지자와 관련된 어떠한 훈련도 받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저 자신은 목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신앙에도 계급이 있는 것처럼 혹시나 느끼실까 봐 조심스럽지만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 일반 평신도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반 평신도 아모스가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8세기 선지자 중에 가장 처음 선지자 활동을 했던 선임급 선지자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8세기에서만의 처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예언서를 남긴 16명의 문서 예언자들 중에 첫 번째 선지자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가 이들 중에 가장 처음 선지자 활동을 하죠. 그 쟁쟁한 16명의 문서 예언자들 중에 첫 번째로 부름받은 것이 이 너무나도 평범한 일반 평신도였던 아모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일은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특별한 지식이 있는 존재가 감당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선지자 아브라함과 첫 번째 문서 예언자 아모스를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고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선지자적인 사명이 주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어떠한 리더급의 사람들,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이 선지자적인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적인 사명이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선지자적인 사명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어진 사명, 그리스도인이기에 받은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삶을 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계속 강조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과 너무나도 닮아 있죠.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선지자적인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아모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증인되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모스서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그가 사역한 시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시대 속에서 아모스는 그 다음에 제가 아모스가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는지 이 시대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원전 8세기는 북이스라엘의 상황 안에서는 가장 번영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치세하던 시대였죠. 초강대국 아수르가 자신들의 그 안에 있었던 내부의 그 문제들로 인해서 정복 활동을 할 수 없는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가 거의 솔로몬 왕의 시대급의 영토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풍요를 누렸죠. 이 당시의 설명을 보면 여름궁과 겨울궁을 따로 두었고 그 비싼 상하로 침대를 만들고 건물을 지었다고 선지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겨울궁과 6장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게 양아지를 잡아서 먹고. 얼마나 부유한 생활을 했는지 아시겠죠? 상하상에 눕고 상하 궁궐을 만들었습니다. 어린 양을 먹고요, 송아지를 먹었어요. 실제로 고고학적인 발굴로 봐도 사마리아에서만 500개가 넘는 상하 조각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풍요로운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들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아모스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죠. 근데 이 당시에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에게 행복한 날, 무조건 좋은 날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참 평안이 임하고 참 회복이 임하는 날일 것이라고 그들은 상상했죠. 근데 지금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를 한번 돌아보며 생각을 해보니까 딱 그 상황인 것 같지 않습니까? 풍요로운 청난 영토를 확보한 시대, 그때가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시대는 그들이 기대하는 여호와의 날의 여명과도 같은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너무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게 되는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 속에 유다의 드고아에 살던 목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예언을 시작하죠. 아모스의 첫 번째 예언의 메시지는 열방, 특별히 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1장 3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이죠. 여기에는 아람과 가사, 두로와 시돈, 에돔과 암몬, 모압과 유다에 대한 예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처음 두 나라, 에돔과 아람과 가사,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이 정말 원수로 생각하는 나라였습니다.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예후왕 시대에 베나다시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많은 땅을 빼앗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사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초반부까지 이스라엘 끈질기게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 두 원수 같은 나라를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도 사실 두로와 시돈, 에돔과 암몬, 모압도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일 때도 많았지만
인접한 나라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냥 좋을 수만은 없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인 유다에 대한 예언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선포는 그 선포를 듣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달콤한 예언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과 중국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좋아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나라가 축구를 했거든요. 축구를 했는데 제가 축구를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축구 말고도 관심이 가는 축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일본 축구였습니다. 일본이 그 전에 몇 번 져가지고 이번에 지면 월드컵에 떨어질 수 있겠다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기대가 되는지. 그러면 안 되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좀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어쨌든 아마 이스라엘이 주변국의 예언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와도 같은 그 나라들을 불을 내리셔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아모스의 이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래, 다 망해버려라 하면서 말이죠. 어쩌면 그 예언들을 들으며 진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 같다라는 기대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선포가 딱 여기까지였다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아모스의 선포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스라엘 주변 7개 국가에 대한 예언을 끝내고 아모스가 바로 다음에 진짜 목적인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서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두으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앞에 이스라엘의 주변국 7개 국가의 나라는 사실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서너 가지 죄입니다. 2개에서 4개까지 있는 정도의 잘못이 고발되어지고 벌받을 것이 예언되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보다 더 많은 7개의 죄로 징계함을 받을 것을 예언되었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교롭게 이스라엘의 주변국의 숫자와도 같은 7개의 죄로 이스라엘이 고발되어지죠. 이것은 그 모든 나라 중에 이스라엘이 가장 악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벌을 빨리 받아야 하는 나라는 사실은 너희라는 것이죠. 아마도 아모스의 이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은 앞에 다른 나라들의 불행을 기뻐하던 얼굴에 급격히 변하여 차갑게 아모스를 노려보는 얼굴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런 불편한 말을 하는 아모스의 입을 막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 이후에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 하는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는 말을 아모스가 하죠. 그게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2장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당연히 듣기 싫었겠죠.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누가 듣기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듣고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뜻을 돌이키실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지적에 기분 나빠할 뿐 회개하지 않죠.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평안한 삶이 그들의 회개를 막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고 안정될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무너지기 쉬운 때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을 잘 보십시오. 그 평온한 시대가 채 50년도 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 교만함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까지 놓쳐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놓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잘못을 지적하실 때 순종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찔림을 받는 정도에서 여러분 끝나시면 안 됩니다. 삶을 돌이키시는 데까지 나아가야죠. 마음 다해 그 죄된 자리, 지적된 자리를 떠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이죠. 물론 우리 사랑하는 통도님들은 잘 살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돌이켜야 할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계시다면 이스라엘의 실패를 바라보시고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모스의 질책을 받는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크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호된 질책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타락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타락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과 그 고백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온전한 사회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보시는 첫 번째 죄인 이스라엘에게 있던 심각한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는 민족이었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을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고요,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배를 철저하게 잘 드리고 있는 모습이죠. 5절의 말씀도 보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 문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예배도 아니고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들까지도 잘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 지역의 고고학적 유물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세라 여신, 그 여신상이 이게 발견되어지고 어떤 비문이 이제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세라 여신의 남편 신이 누구라고 배우셨나요 혹시? 바알이라고 배우셨죠. 보통 아세라 여신의 남편 신은 바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 사건에서도 바알과 이세벨 아세라가 같이 나오잖아요. 지금 헷갈리네요. 바알과 아세라가 같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유물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사마리아의 야훼와 그의 아내 아세라라는 글씨가 쓰인 유물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당시에 바알인지 야훼인지 구분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증거가 우리가 읽었던 2장 8절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백성들의 재산을 전당 잡은 옷을 제단에 깔아놓고 부당하게 얻은 돈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놀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성경의 야훼, 그 모세오경이 보여주고 있는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이었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악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연약한 자들을 압제함은 그것들을 성전에서 풀어놓고 그 보여지는 일들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신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극명한 차이는 신앙의 목적에 있습니다. 이방신은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자의 필요와 성공과 소원과 그 소원의 성취가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고 가나안에서 바알신을 섬깁니까? 바알신이 비의 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나안은 비가 중요하니까 비의 신을 함께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나중에는 하나님과 바알을 아주 짬뽕이 되어 섬기게 된 것이 이스라엘 신앙이 되죠. 하나님에게 예배하면서 바알에게 하듯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의 성취, 그 이 땅에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이 땅의 회복과
구원에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소원만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슷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 목표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여기며 소원만 빌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그들의 예배는 결국엔 형식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모스 8장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아모스 8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월삭이 언제 지나서 다시 장사할지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안식일이 좀 빨리 지나서 밀을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예배는 해야 해서 하는 것이었지만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규례가 그냥 번거롭게만 한, 그거 안 하면 뭔가 징벌이 임하고 벌이 임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하긴 하지만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물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겹다는 것이죠. 찬양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기 싫다는 것이죠. 제가 종종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시면 마치 제사밥 못 먹은 조상 귀신처럼 힘들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온 세상의 왕이시며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죠. 멸망받아도 싼 우리가 구원받아 이 땅에서 천국 잔치를 맛보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 멸망받아도 마땅한 우리가 받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감사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사모함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문제는 사회 정의의 타락이었습니다. 사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종교의 타락은 사회 타락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악행을 스스럼 없이 저지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너무 많아서 사실 아모스서에서 다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만 봐도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고 합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에게 값이 매겨지고 종으로 팔리는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민족들, 이웃을 종으로 삼지 말라고 율법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힘없는 자를 밟고 연약한 자를 괴롭히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적인 타락도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것이 이방 신전에 있는 성전 창녀에게 들어간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문란한 사회가, 그런 타락한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잘 사는 듯 했지만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오히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바른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모스 3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궁궐에서
이런 하나님의 비난은 남녀를 가리지 않죠. 아모스 4장 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은 사회 지도층 아내들을 향해서 비판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모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들을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들만 비옥한 땅에서 배불리 먹어서 디룩디룩 살이 찐 그 귀 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들만 천국에 살고 남들은 지옥에 살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회를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모스 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를 쓴쑥으로 만든다는 것은 단물이었어야 할 정의를 왜곡해서 가혹한 억압으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땅에 던진다는 것은 그 공의를 그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 버려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악행이 이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고고학의 발굴들을 보면 솔로몬 시대까지 지배 크기가 다 일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8세기쯤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가옥기가 다 중구난방이었다라고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의 집은 엄청나게 크고 대궐만큼 크고 가난한 자들의 집은 판자촌과 같이 너무 작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 제도를 만드신 것은 모든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되물림되는 가난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살아가니까 이런 엄청난 사회적 불평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을 6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주 부유한 생활을 하며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으며 노래를 지절거리며, 여기에서 노래는 뒤에 나오는 다윗의 악기의 언급을 볼 때 찬양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찬양, 곡조 좋은 찬양, 자기 감정에 맞는 찬양 지절거리며 포도주를 마시고 기름에 몸을 바르며 엄청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요셉의 환난,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환난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타락한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만 누리는 천국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대한 비판처럼 말입니다. 아마 부유한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이 여호와의 날에 가깝다 여기며 천국이 따로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봐도 얼마나 호화롭고 기름진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삶이 무엇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남이 지옥이 되는 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의 피눈물이 거름이 되고 그들의 피와 살이 양분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천국의 삶, 행복한 삶 사는 것에 만족하는 정도의 삶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요셉의 환난에 근심할 수 있는 자, 그렇게 공동체의 아픔에 괴로워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많은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높아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성도님들부터 우리 주변의 이웃들까지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만 천국에 살며 우리만 행복하고 평안 누리는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천국을 살게 하고 살만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믿는 자의 책임 있는 삶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바로 이렇게 타락한 자들에게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행복한 날, 무조건 좋은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참 평안이 임하고 참 회복이 임하는 날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죠. 근데 아모스는 그들의 기대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꾸짖으며 선포하죠. 너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고? 그날이 어떤 날인지는 아니? 그날은 너희가 죽는 날이야. 너희가 징계받는 날이라고, 심판받는 날이라고. 어떻게 너희같이 더럽게 사는 자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대할 수 있냐는 것이죠. 죄된 백성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 자들에게는 축복과 회복의 날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악을 갚으시는 무서운 징계의 날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날이 어떤 날인지도 모르고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셔서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아모스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아모스 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다운 삶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처절한 외침에 돌아오는 외침을 거부하죠.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 아모스서에서 이 아모스의 선포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평안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위를 하면서도 여호와의 날을 외치며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읽었던 5장 14절 잠깐 띄워주세요. 5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죄 중에서도 자신이 그렇게 악을 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외치며 선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평안과 성공을 위한 부적과도 같은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삶을 산 것이 아모스이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재물의 축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팽겨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험난한 이스라엘까지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요구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에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는 여호와의 짐을 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 바로 그 여호와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모스의 두 번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적어드렸죠. 여호와가 보존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삶을 산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특별함으로 그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 선지자적인 사명이기에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모스처럼 여호와의 짐을 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여호와의 짐을 진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때론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삶의 연장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아모스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모스와 같이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며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애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또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